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총 열흘간의 일정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3박 4일 동안 그 나라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함께 갔던 선교 팀원들과 또 그 사역을 도왔던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천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간지 얼마 되었을 때 현지 사역자 한 명이 아기를 아는 여성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열이 펄펄 끓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고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었어요. 그 아기를 데려온 이유는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현지 사역자에게 그 여성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제가 그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펄펄 끓던 그 열이 싹 내려간 겁니다. 열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었고, 함께 했던 선교팀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타 문화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회복되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람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가인과는 완전히 다른 씨인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셋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께 죄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연속된 사람들의 죄와 타락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 주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시리아 가장 끝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복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에겐 복을 내리고 그가 복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에겐 저주를 내릴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내게 복을 주신다,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떨치게 해주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어떻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와 대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에게 상당히 당황스럽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던 고통과 죄와 저주와 허무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 세상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역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복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가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은 당부하시도 않으셨습니다. 부탁하신 것도 아닙니다. 권유하신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줘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비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짧은 기간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그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단기 선교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타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가서 단 며칠 동안이라도, 또 길게는 2년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을 단기 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단기 선교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온 생애를 바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다 편안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다 부담되지 않게 믿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젊은 선교사님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마음이죠. 왜 고생을 해?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지. 이런 흐름이 세계 교회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며칠이라도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선교지에 찾아가서 일하는 단기 선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에게 장기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라들이 가난하니까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줍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와 있으면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장기 비자를 많이 내줬는데, 이제 과거에 비해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니까 선교사들에게 장기 비자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사들이 중요해요. 관광 비자를 가서 단 1주라도 2주라도 머물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기 선교팀은 짧은 기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선교지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인도네시아로도 선교를 가고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키르기스탄으로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말 타고 가면 1년 가까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7시간이면 갑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선교사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나고 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5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20명의 선교팀원이 가서, 단기 선교팀원이 가서 열흘 동안 다 만나고 올 수 있어요. 한 명의 선교사가 5년 동안 만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20명의 선교팀원들이 열흘 동안 가서 다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제 사역을 하면서, 또 성경학교 사역을 하면서, 문화 사역을 하면서, 또 집중적인 의료 사역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이유는 현재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늘 고독함과 싸워요. 고립감과 싸웁니다.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다 잘 나가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은 한국에서 서로 만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마음이 한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의욕을 상실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응원하면 그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저희 교대 해마다 키르기스탄의 추석 명절에 가서 선교사님들께 추석 명절상을 다 차려드리고 섬기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펑펑 웁니다. 나 위해서 밥 한 끼 차려주려고 여기 온 거야? 그렇게 나를 지지해 주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사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가는 단기 선교 팀원들 스스로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100번 들어도 가서 보는 게 낫습니다. 경험하는 게 낫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보고 경험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미적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열 내리는 아기의 사건이 있은 그날 저녁에 선교팀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또 하게 됐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선교팀원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었던 간증인데요, 이분이 서울로 따지면 대구 정도까지 되는 지역까지 내려가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3박 4일 동안 하는데, 아니 갑자기 화창했던 날씨가 캄캄해지더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억수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멀리 있는 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이리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 무슬림인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과 팀원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된 겁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치유받은 사람이 당신들이 기도할 때 내 몸속에서 시커먼 게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날씨가 또 화창하게 됐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자기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었다.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단기 선교사들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단기 선교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선교제에 가보면 대부분 열악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선교제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불편한 잠자리, 변변치 않은 먹거리, 또 피곤한 일정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인생을 호텔 가서 호캉스 할 수도 있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방콕 갈 수도 있지만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유익을 그 단기선교사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단기선교팀을 보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기선교팀이 다녀오면 은혜를 받고 와서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놀라운 간증도 그 입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누면서 교회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고 그저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구원선으로서의 교회로 자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단기 선교는 누가 갈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단기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가라고, 가서 섬기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주신 시간과 힘을 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기간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타문화권으로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 여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투로 따지면 미사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가장 야전에 나가서 적과 얼굴을 맞대고 전투하는 병사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포를 쏘는 포병 부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뒤에서 포를 쏘는 포병 부대와 같아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세 팀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재정 가지고도 그저 호텔 가서 호캉스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국내 여행 다니고 방콕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단 며칠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주님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는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